우리 송구영신 감산예배 우리 원단 1강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은 친구인데요. 새롭게 아소스를 듣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성경을 막 틀리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기독교 방송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전할 때이기 때문에 그 새롭게 아소 나왔던 사람, 그 출연했던 사람 주만 바라볼지라 그 친구 전화번호 좀 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청주에서 라이브 카페에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다. 가보니까 다마스라는 조그만 이제 밴 그걸 끌고 다니면서 그 라이브 카페 앞에 보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작사 작곡한 가수 누구 이렇게 플래카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보니까 구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상가교회 있을 때 거기 와서 저한테 세례 받고 했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그 박성호라고 하는 이 작사 작곡한 친구가 생각나는데요. 감사하고 아까 또 양 목사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건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2024년도에 감사할 일, 기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포이에마 하나님 명품으로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4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텐데요. 우리가 한 시대 동시대에 태어나서 복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항공모함에 승선을 해서 같이 천국을 향해 우리가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뤘다는 건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고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원래 초에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토하고 뭐 빙빙 돌고 쓰러지고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정도로 심각하게 막 이틀에 한 번씩 빙빙 돌아버리니까요. 이러다 정말 인생 끝나들까 싶기도 하고 딱 어지러울 때 토할 때 정신 딱 잃어버리면 이러다 죽는 모양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시간이 막 너댓 시간 계속 반복되고 이랬었는데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다가 잔잔한 것 같다 갑자기 또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하지만 항공모함은 뭐 파도가 일든 말든 태풍이 오든 상관없이 계속 다닌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이 2024년 살아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날 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재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한번 보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하며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그래. 배를 타고 우리 내일 사역지 건너편으로 가자. 밤중에 막 제자 노를 져간 그 노 젓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베드로 전 뱃사람들이거든. 노를 젓는데 예수님 고문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막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물 퍼내고 노 젓고 막 난리 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냥 좀 안 깨우시려고 제자들이 애썼겠죠. 그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아니 도대체 평양에서 냉면이 지금 넘어가냐고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서 잠이 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자가라 천천해져 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제가 전에도 이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고 예수님 타고 있는 배는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이 배가 뒤집어져서 예수님 서거하셨더라. 제자들도 같이 죽었더라.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예수님 창조주신데. 이 배는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그 제자들이 같이 아이고 예수님 나도 피곤한 나도 같이 예수님 팔 베게 하고 자버릴게요. 누워 자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타고 있는 배가 뒤집어져서 예수님 죽었더라. 그러면 이 지구가 다 망해버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노 안 젓고 모르겠다 뒤집지든 말든 누구 자버려도 그 배는 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 벌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 교회 망하면 다른 교회 다 망해야 돼요. 대한민국 망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시선이 어디가 있냐, 내 인생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예수님 모실 땅, 약속의 땅, 저기를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수박 먹고 거기가 좋았는데 돌아가자.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망해버렸어요. 우리를 어디 바라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 저기에 내 재산이 있는데 소금기둥 돼버리겠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다니엘의 마음은 오직 성전에 있었는 거예요. 왜?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우리 자손들이 잘못해서 저 포로지에 갔을지라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줘. 곧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능력받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번제로 드렸던 산이에요.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서 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이런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 성전 사랑의 교회 여기 주인 대신 주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인데요.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의원들 7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공의회 의원들 부르지 않고 대제사장 부르지 않고 바리새인들 부르지 않고 서기관 부르지 장로들 부르지 않고 엘리트들 부르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대표적인 빈민촌. 거기다가 갈릴리 사람 뱃놈들 뱃사람들 무식한 사람 뱃사람들 불러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 부끄럽게 하는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요? 이 말씀이 세 개 딱 맞춤 같아요. 엘리트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절대 여기 생명 안 걸어요. 왜? 지금 여기 자리 여기 오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국회의원 자리 지켜, 교수 자리 지켜, 여기 생명 안 걸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판 사판 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래도 저 같은 사람은 이판 사판 목숨 딱 걸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아까웠어요? 어차피 갈릴리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생명 딱 거는 이 사람들 가서 세계 복음하는 거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해 가시는데 쳐다보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상한 일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들으신 예수는 가시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 때거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말이 안 돼요. 빼거리도 없고 차비도 없는데 로마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로마까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최종 목표는 로마입니다. 세계 보면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 애들 빨리 미국. 아까 저는 집사람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 건축 가지고 오래 끌시고 싹 해버리고 후대 때문에 후대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애들 해서 미국으로 막 보내야 돼요. 미국을 뒤집어야 돼요. 세계 보고만. 그러려고 하면 빨리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언제 우리 건축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 시간이 없거든요. 실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바라봐요.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여기 실상이 나오고 허상이 나오거든요. 실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실상을 바라보고 불신자들 허상을 바라보는, 믿음 없어서 허상을 바라보는데요, 이 허상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질적인 모든 것을 실상에 투자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허상에 다 투자를 해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바벨탑을 쌓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 거기에 모든 거 다 거는데 어느 날 소돔 고모라 바벨탑 무너지듯이 허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상을 우리는 믿음 사람 바라봐야 되지 허상 바라보면 안 되고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호흡을 목에서 딱 숨이 멈추게 하시면 가야 돼요. 별일 있나요? 심장마비 오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욥기서 9장에 보니까, 욥기서 9장 8절로 12절을 보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사이에 셀 수 없는 일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내 좌우에 막 움직이시는, 우리는 영안에 못 보는 거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로마서 4장에 보니까요 17절로 22절을 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리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후대를 키우면 세계 복음화의 후대들로 쓰임 받을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 이거 믿었는데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얘기 듣고 일부러 그 먼 지역에서 4일 동안 머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친구 잠들었다 가자 왔어요. 마르다가 와서 막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때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 있는 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사로 무덤에 마르다가 안 돼요. 썩어서 냄새나 장례식 나을 때인데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문 옮겨놔라.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어요. 여기 공동묘지선 다 나와라 이래버리면요 골치 아파져요. 우리 남편 죽었다고 시집가서 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죽은 자 살아나오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나사로만 나오라 한 거예요. 나사로 나오니까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리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인데요. 백성들이 막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게 했어요. 모세가 기도하지 하나님 다 물려 죽으면 되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좋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살려주겠다. 구리뱀을 구리로 만든 불뱀같이 생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물린 자마다 그 쳐다보면 난다 해라. 막 천부장 백부장 사람을 풀어가지고 물린 자만 나와서 저 언덕 위에 구리뱀 바라보면 난다 했다. 믿음으로 기어 나와서 쳐다본 사람 다 나와버린대요. 에이고 그 쳐다본 안 나온 사람 다 죽어버리겠지. 십자가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구리범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2강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데 구리뱀도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내일 좀 얘기하겠습니다.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그랬어요. 내 후손이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지.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까 윤예진 선교사님이 탈북자 목사님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3년 전에 송구 영신예배 이 시간에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심지를 뽑았어요. 북한에 시군구를 해놓고 우리 가정을 어디에 뽑아야 될지 뽑았어요. 뽑아서 제가 통장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교회 내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라 그래요.
하다못해 1,000원씩이라 매달 불입을 하라 그랬어요. 10,000원 할 수 있어서 10,000원 하고. 저는 매달 10만 원씩 북한에 교회를 세우려고 마중물로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진짜 문 열렸을 때 가상지교를 하고 있지만 거기 가서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중물이 있게 북한 어느 지역에 온성군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 거기 왜 통장을 만들고 10,000원씩 매달 불입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심지는 뽑아놓고 기도하지 않고 물질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 나요. 그때 동참하지 못하시고 최근에 오신 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기 전에 사무실 앞에 가서 내가 북한 지역의 한 지역을 뽑으라는 그 얘기. 2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237 날을 뽑았어요. 저는 브라질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브라질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237 나라에 여러분 요즘 와서서 나라를 뽑지 못하신 분 뽑으시라고 이제 그걸 동참해라고 이제 오늘 윤 선교사님이 광고한 거예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는데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가자 자꾸 말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걸 낮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1900년도에요. 미국 해군 사관학교 나온 니미츠라는 소위가 있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그 졸업하는 날 결혼해야 될 여자친구가 별 4개를 주면서 계급장을 주면서 당신은 앞으로 해군 제독이 될 줄 믿는다. 계급장을 선물한 거예요. 이 친구는 늘 그걸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속에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바쁠때기 하나가 말이죠. 그런데 근무를 하는데 브라운이라는 그 해군 제독의 사령관이 별 4개짜리가 갑자기 이제 백악관에 들어와서 참모 회의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옷을 세탁소에 맡겨놨는데 옷을 찾아와 이러니까 세탁소 주인이 와서 비는 거예요. 왜? 당신 옷을 세탁해서 말리는 늘어났는데 누가 계급장 떼가 버렸다는 거예요. 계급장 없는 옷을 뜯고 그러니까 이 참모 보고 야 방송해봐. 누가 별 4개짜리 가지고 빨리 가져오라. 거기에 다른 사령관 또 있으면 거기 사령관 별 4개짜리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송하라니까 그 밑에 참모가 방송한 거예요. 알린다. 여러분 중에 별 4개짜리 계급장 가지고 있는 사람 빨리 사령관실 가져와라. 니민치가 달려온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나서? 아, 내가 얼마 전에 졸업할 때 내 친구 여자친구가 별 4개 계급장 선물해줘. 내가 품속에 넣어 다닌 겁니다. 좀 빌려줘. 달고 들어갔어요.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별 4개 해군 제독이 돼 있는 거예요. 일본이 진주만 공격에 들어갔을 때 원자 폭탄 때리고 핵무기를 던지고 난 뒤에 니미츠호에 거기서 이 니미츠란 사령관이 천황인데 문서에 항복 문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핵무기 항공모함이 한 번씩 오는데 핵을 싣고 오는 니미츠호가 미국의 모든 항공모함은 레이건호 뭐 와싱턴호 대통령 이름 다니는데 니미츠호 사령관 이름으로 오는 게 니미츠 아닙니까? 그 니미츠예요. 이 니미츠는 자기 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VD 얘기했던 당신은 앞으로 별 4개 달 줄 믿는다. 내가 별 4개를 향해 사령관 해군 제독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문제 사건이 많이 통과 문제 아니야 나는 내 자리는 저 별 4개 해군 제독이야. 해군 제독 자리를 바라보고 나간 사람은 시시한 일이 안 걸려드는 거예요. 통과 괜찮아 문제 아니야. 결국은 됐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소련에서 먼저 달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늦어가지고 막 돈을 투자하면서 나사 당국에 아폴로 띠를 준비해라. 그래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 이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오니까 지나간 사람 붙잡고 당신 여기서 뭐하는? 저는 청소부입니다. 청소부지만 아폴로호가 달나라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비록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현장을 많이 뛰지 못해도 세계 복음하는 정말 북한 복음하는 일을 돕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시라고 하는 시에서 얘기했죠.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를 피웠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 씨 하나 싹 트였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들을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에 의해서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어요. 나는 마당을 쓰는데 지구 한쪽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 피우는데 지구가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데 세계복음의 한 모퉁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하나를 전도하는데 세계복음화 중인 거예요. 제가 93년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구제운동 빈민운동 하는데 집사람이 쓰러지고 입이 돌아가 기쁘게 기도하는데 은과 금을 주지만 나사렛 생명 주라. 연탄 주고 라면 주지 말고 복음전에 예수 이름 생명 주라.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가야 될 때가 어딥니까? 현장이. 저는 집안에 목사 한 사람도 없고 제가 빈민촌에 뭐가 거의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갑니까? 재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배함 드려달라고. 가니까 재경부에 매주 들어오고 농림부 매주 들어오고 과기부 매주 들어오고 공정거래 매주 들어오고 1청사에서 교육부에 들어가니까 총리실 교육부 행자부 뭐 1청사 2청사에 3년 동안 말씀 전하니까 언론사로 들어오래요. 우리 문민의 장로 잘 알잖아요. 문민의 장로 너무 잘 아시는 유성봉 기자 YTN 연합통신 지금 연합 그 방송으로 바뀌었죠. 그때 YTN하고 같은 회사였어요. 들어가니까 목사 빨리 공무원 넘기고 언론사로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현장에 제 마음속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스도가 답이고 현장이 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한 예를 들어보죠. 베드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22절로 33절까지인데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5병이어 보리떡을 물고 있고 5,000명 모이고 난 뒤에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내면서 지금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그때 밝아지기 전에 어두울 때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이 바람을 봤다는 것은 파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물 위로 막 걸어갔어요. 예수님 바라본 시선이 파도를 볼 때 저 산보다 큰 파도가 나를 집사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 실족해 버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는데요. 최초의 순교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 나오고요. 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방주, 홍수 속에 살아난 노아 얘기도 나오고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쫙 나오잖아요. 다윗 얘기도 나오고 엘리야 얘기도 엘리사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심지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유명했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만 내뱉던 바로 하나님 성취시켜 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들은 음성을 그냥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7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블레셋이 서들어오지 블레셋을 막으니까 전쟁이 없더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게 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블레셋 막으니까 전쟁이 없더라. 그렇게 유명한 사무엘인데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 요엘이요 차자 이름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보세요. 사무엘이 너무 훌륭했는데 그의 아들들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을 좋다 하고 좋은 놈 나쁜다 이래 해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이러고 나서 안 되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래 나오잖아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사무엘이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 살해할 놈 압살롬, 아버지 죽였다. 기가 막히죠.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데 자식들은요, 그 암논이라는 아이가 압살롬의 여동생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코로 숨 쉬는 사람은 동력자로서 동력을 하되 의지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 승천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나가서 너희가 며칠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막 증거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입증했다. 그 입증한 내용이 사도행전의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2장 1절요. 2장 1절로 3절까지 보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2절까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보세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신 모습이 아니라 눈에서는 막 불이 나오고 입에서 칼이 검이 막 나오는 심판줄 나오거든요. 그런데 7별의 비밀을 네가 기록해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목사들이요 7촛대는 7성도들이다.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가리킵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목회하는 것 같은데 목회자를 7별 붙잡고 성도 사이를 다니시는 분 주님이라 그랬어요. 박 목사 목회하는 것 같죠? 박 목사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성도 사이를 주님이 지금 다니고 계시대요. 욥기서도 봤잖아요. 아까 욥기서를 봤는데 수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주님께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인데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능력 받아야 돼요. 역대하 20장 12절에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했어요. 여호사밧 임금님이 연합 몇 개 나라 쳐들어오니까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큰 무리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내가 그들 다 처리할게. 너는 찬양 불러. 성가 앞장서 찬양할 때 하면 다 죽여버렸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찬양 시작할 때 하나님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너무 중요한 찬양을 잠깐 한번 부르고 제가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말씀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참 나오는 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하나님은 긍휼하신가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 포도주 됐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긴장되면 잠을 못 자요. 지금 헷갈린 뿔이 돼지는 두 번째 놓고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막 착각이 왔어요. 베드로 얘기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마태복음 17장에도
너희들이 모세 엘리야가 받는 것을 말하지 말고 있다가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까지 침묵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도요. 부활을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했는데 예수님 죽으실 것을 말씀해 십자가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됐는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독일에 가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했던 곳, 그 다음에 또 지무했던 교회, 신학교 강의도 쭉 둘러봤는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 루터가 시무한 교회를 가니까 그림 이거 보시면 이 액자보다 훨씬 더 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루터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속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된다. 맞죠? 독일의 본 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다가 처형당했던 순교했던 본 헤퍼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 낮은 곳. 마구간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했다. 희생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오셨고 희생하신 것을 늘 설교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부활이 빠져버리면 능력이 없어요. 늘 가난하고 늘 고난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맞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계속 강조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선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이 증인들이 누구냐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아벨, 최초의 수교자 아벨 얘기,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 얘기, 또 방주를 해서 살렸던 노아 얘기,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쭉 나오죠. 기드온, 사무엘, 온갖 그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얘기를 쫙 나와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여기서 아까 제가 사무엘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코로 숨쉬는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했는데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 주님 바라볼 때 역대하 20장 12절에 주만 바라보나이다. 찬양 시작할 때 하나님 다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분명히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 목사요 7 촛대는 성도들이다. 계시록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목사가 목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목사를 붙잡고 있고 성도 사이를 계속 간섭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주님이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쉬고 계시기 게 아닙니다. 지상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상에 생을 거는데 우리는 실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상이 뭘까? 내일 이 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라, 그리스도 오신다, 이 그리스도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고요. 그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활동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전도한 얘기 나와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상대 전도해요. 바울은 선교하러 가요. 바울은 선교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만나진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때는 뭐 이메일 없으니까 편지 써보내. 요게 서신서라 그래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계시록 앞에까지 서신서예요. 제자들에게 편지 써보내는 것이 성경이 되겠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전도 얘기예요. 선교 얘기예요. 제자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간 데마다 회당을 파고들어요. 회당. 이 회당은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회당이 뭐냐?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거든요. 바울의 전략은 후대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 복음화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 뒤집으면 다 세계 다 영향 준다. 지금 로마는 미국이에요. 우리 애들을 키워서 미국에 보내가지고요. 우리 때는 발판 닦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또 손주들은 진짜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서 세계를 뒤집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특히 우리 장철원 장로님 재정을 맡아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요. 믿음 몸산 재정 맡으면 병들어요. 매일 모자라니까. 교회는 하나님 넉넉하게 안 주시고 늘 아슬아슬하게 이번 달 넘길까 말까 하죠.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주신 거, 매일 거두러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방법 그래요. 찬송가 보면요. 고난 내용은 4절에 보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능치 못함이 주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고, 절대 박 목사를 바라봐도 안 되고요. 저는 뭐 짜면은 인문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박 목사 바라보면 안 되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돈을 바라보, 돈 없으면 절망해요. 죽어요. 돈을 주시기도 하고 그다가시도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사학원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실향민의 자녀도 아닌데 북한에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신동혁이라는 아이가요,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15살까지 자란 거예요. 바깥 세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있는 줄도 모르고 수용소 안에서 자라서 그러다 어떻게 탈출해 나왔어요. 우리 교회 전에 왔다 갔죠. 그 수용소에 있는 아이의 그 수용소에 예수 믿는 사람 갇혀가 죽어가는 생각, 저는 그런 얘기를 생생하게 듣고 책을 읽고 북한 생각하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때문에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를 계속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남의 일 같고 우리 일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한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 주시는 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 딸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 정말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저 귀여운 아이들에게 다른 게 들어가지 않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해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언약을 심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떡하겠냐? 빨리 빚 깔아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학교,
대한학교 언약으로 막 완전히 오락에 뭐 다른 거에 막 세상 잡던 거 들어가기 전에 완전 복음을 해서 마약구도 던져놔도 애가 복음으로 살아남을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사람 인물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우리가 북한 사역해야죠. 북한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순교의 피를 계속 흘리고 있어요. 일본 사람 암만 얘기해도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중국 사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북한 사람들은요, 복음 들어가면 이게 완전 생명 거는 하나님 특별하게 예비한 사람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이 렘넌트들 정말 저 아이들 속에 언약을 집어넣어서 세계 복음화에 한을 심어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로마 복음화, 미국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축복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며칠 전에 12월 16일이네요. 원주에 무인 점포 있죠. 편의점에 고등학생이 들어와서 뭐 술이 취해가지고 계산하기 안 되니까 막 다 때려 부수셨죠. 그 연락 받고 주인이 이제 달려오니까 막 물건을 바깥에 막 집어 던져놨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와서 신고해주고 막 다 그걸 챙겨주면서 그 주인이 속이 상한 가운데 주인이 한 얘기가 신문기사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니까, 한편에서는 저렇게 때려 부시고 발로 밟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다 정리해주고 바깥 떨어져 다 들려주는, 이래서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거구나. 한편은 나쁜 놈이 있는데 한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막 불신하고 원망하고 막 후배 파는 사람이 생명 걸고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한 편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어디 지방에서 고속버스 운전수가 7년 동안 고속버스 운전했는데요. 버스를 타려고 했는 할머니가 굉장히 몸이 불편해 지팡이 잡고 뭐 캐리 하나 들고 있는데, 기사가 얼른 내려가서 그분을 할머니 데리고 왔는데 자리에 앉혀드렸는데 이 안전벨트를 못 매는 또 매게 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가 가면서 당시 기사 너무 친절한, 처음 이렇게 친절한 기사 처음 봤다면서 뭐 컵에 뭐 이렇게 사탕 같은 놓은 줄 알았대. 그리고 다 하고 난 나중에 보니까 5만 원짜리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속버스 7년 운전하면서 사탕 같은 거는 많이 받아봤지만 팁을 5만 원 받기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님 얘기가, 나는 당연히 할머니가 불편해 보이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나를 이렇게 좋게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올 한 해 2024년도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고 능력이 있어 못할 일 없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지교회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시간에 저희들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올인할 때에 성령께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받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